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의 삶을 시작하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빚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굳은 결심이에요. 예수를 따르려면 여러분 굳은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더 앞선 단계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보면 언제나 제자리 걸음인 사람이 많습니다. 반드시 성숙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쉬운 얘기로 자녀들이 특별히 자폐증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가진 부모는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잘하지 않는 거예요. 제 조카 같은 경우는 관계자폐예요. 1% 부족한 관계자폐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 형수가 어려워했는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냈는가를 몰라요. 그 경험하는 가정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가를 안다고요.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잘하지를 않아요. 10년, 20년 믿었는데 그냥 그 자리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건 주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반드시 굳은 결심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하러 올라가요?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셔요, 예수님. 그런데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로 굳게 결심했다고요. 왜요? 우리 살리려고요. 나 살리려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희생 없이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자녀가 아름답게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희생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반드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희생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만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열매 맺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씨 뿌리고 그래도요, 주님이 좋은 날씨 주시고 때에 따라 비 안 주시면 열매 못 맺어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따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부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로 결단하세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예수 따를 수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한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얘기하는지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그거요. 성령님께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입술도 내 삶을 주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깨달은 게 중요해. 빨리요. 정말 주님이 전적으로 도와줘야만, 정말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진짜 깨닫는 사람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기로 결단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결단하세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시대의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마리아를 지나는 유대인들에게 거의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도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이유로 사마리아의 마을에서 거부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달라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다. 저것들 죽여버리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이제 요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품이 이런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이들이 변하잖아요. 정말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하거든요. 그가 마지막 죽을 때가 돼서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없을 때도 그는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성숙이에요. 반드시 성숙해 나가야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성숙한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마음에 안 든다고 저거 불명예해서 다 심판해서 죽여버리죠. 이랬어요. 예수님 반응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요. 사마리아인을 꾸짖은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는 되도록이면 우리는 내가 할 말을 언제나 내가 기도하고 이 말 했나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건 내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먼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해야만 내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내 생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다른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세요. 말씀이 충만하게, 기도가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그러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요.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제자들이 보는 눈과 예수님 보는 눈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적대감을 가지고 저 적과 같은 것들 다 불명언해서 죽여버리죠,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수준까지 얘기해요?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원수는 그만두고 내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수준까지 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내 노력과 힘으로 말씀대로 못 산다니까요. 그걸 빨리 깨달으세요. 전적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내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 아니면 인간이 인간답게도 못 살아요. 진짜. 여러분, 이게 동물들 키워보는 사람들 이렇게 키워보면 알잖아요. 예? 동물이 인간을 얼마나 따르는지. 예?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없이는 내 욕심 하나도 내가 이기지 못해요.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과 다른 게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와요. 성령 받아야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뭔가도 진짜 알 수 있고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줬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숙한다는 얘기는 분별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거 해야 될 말인지 말아야 될 말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먼저 해야 될 일인지 나중에 해야 될 일인지, 이런 일들을 다 분별해 가야 되잖아요. 날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야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술 취하는 사람의 특징은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람도 볼 수 있고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아니한 것을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구하세요. 날마다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내 주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주님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그걸 그냥 자꾸만 경험적으로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여러분 새롭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요. 보세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기 세 사람이 나와요.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난과 불편을 겪을 굳은 결심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안락의 길이 아니에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도 그 생각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안락의 길 가는 거 아니다. 십자가의 길 가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어서 그냥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길이 아니에요. 안락의 길 아니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새롭게. 그래서 말씀도 보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죠. 말씀 보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기도도 세상 욕심 기도예요. 세상 것만 기도한다고요. 그게 참 우리를 안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변화돼야 삶이 변해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언제나 있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말씀에 맞는 기도인가.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첫 번째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다 자기가 그러잖아요.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여기 먼저라는 단어가 잘 봐야 될 단어예요.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위독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죽음이 좀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지 않겠어요?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 따르면 어떨까요?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따를 수 없어요. 언제나 내일이 먼저인 사람이 있거든요. 내 형편이 먼저고 내일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그러면 예수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따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먼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꼭 내 말씀으로 삼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세요. 반드시 보면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했나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세요. 우리의 문제가 언제나 거기서부터 오게 돼요.
우리가 단추도 그렇잖아요. 옷 입으면서 첫 단추를 잘 껴야 밑에가 반듯하게 껴지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요. 삶도 똑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니까 그래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언제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그럴 때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내 형편, 내 생각, 내 경험을 자꾸 앞세우는 거 아닌가? 그러기가 쉽거든요, 누구나 사람은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이 사람 생각은 아예 아버지 장사하는 게 먼저지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로 먼저 아버지 장사하고 따라가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주님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랬어요. 이 사람은 이제 먼저 가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가족 다 중요하죠. 가족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오늘 굳게 결심이에요.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우리도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그만큼 희생과 그만큼 힘듦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한 단계 올릴 때마다 테스트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시험하잖아요. 독자 이삭 바쳐라. 그럼 무슨 시험이겠어요? 100세에 준 아들인데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독자 이삭 하나님 주신 선물을 사랑하는지 시험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겠어요?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아브라함은 결단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자 명확하게 말씀해요.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보여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사실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어서 막 흔들리고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고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굳은 결심해라. 그리고 너의 신앙을 한 단계 올려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려면 너도 결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언제나 너의 삶에 주님이 먼저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보나마나 찬송가 뭐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고 물어보실 때 그 찬송이 오늘 찬송이에요. 네 마음에 결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을 늘 모시기로 결단하세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언제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말없는 대화를 계속하는 것을 습관화시키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건 습관화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말 저런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 속으로 물어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걸 여러분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인간의 말만 듣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는 모신 곳이 하늘나라.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나요? 아닐 수가 있거든요. 언제나 환경에 왔다 갔다 하는 삶. 근데 정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장소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환경에서도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천국을 경험해요. 이면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미국에서 정말 엄청나게 그 북한을 도와주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 잡혀가지고 거기서 2년 6개월인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아마 한국도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셨을 거예요. 예? 거기서 천국을 맛본 거예요. 진짜 감옥에 있으시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순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소유하는 경험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기로 굳은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감옥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경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매 순간 내 마음에 모시는 일들을 여러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매 순간 집중하는 일 매우 힘든 일이에요. 해보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여러분 다른 일이 힘들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생각이 더 명확해지고요, 염려를 하지 않게 되고요, 정말 잘 잘 수도 있는 그런 힘도 얻게 되고요, 즐겁고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요. 주님은 정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 써 있잖아요.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순간순간 매일 집중하는 훈련을 가져야 되냐?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간단한 말씀 같지만 받는다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그렇잖아요. 집중해야 능력이 돼요. 우리가 돋보기를 갖고 종이를 태우는데 햇빛에 탁 초점이 맞으면 종이가 딱 타버리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딱 넘어가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증거가 안 돼요. 정말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이걸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정말로 나를 주님의 진리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겠어요? 저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굳게 결심하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이게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이 결심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정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감으로 영원한 승리를 우리 허락하신, 그리고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미리 제자들 데리고 환상을 보여주고 엘리야와 모세도 보여주고 변화산의 그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우리도 그 환상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기죠.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진실로 저희들이 깨닫고,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굳게 결심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를 깨닫고, 저희들도 이 아침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